안녕하세요. 22기 이종찬 형제입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리어라는 인디 밴드에서 곡을 쓰고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 PCNK이라는 워십 팀에서도 같은 포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20살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이 음악을 하던 동료 뮤지션 형님의 3년간의 전도로 16년 만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 탕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문화사역입니다. 제가 방황하던 16년간 세상 속에서 터득해온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와서 선교 현장에서 나가보니 엄청나게 쓰임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는 대만 선교만 가보았고 다른 곳은 여건이 되지 않아 원팀으로 가는 해외 선교는 막연히 인도 선교를 가야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옆에서 네팔이 좋다, 베트남이 앞으로는 좋을 것 같다, 말샤가 편하다, 거기는 호텔이 좋다, 무슨 카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저는 그런 소리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인도를 가야겠다, 인도를 기도하면서 다녀온 선교대원들에게 물어서 현장 정보들을 기동량하면서 마음속에 인도를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마음에 품은 그 순간부터 선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영상들을 잘 찍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생생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자료의 한 측면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올해 초에 한 6개월간 영상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학생 때도 하지 않았던 한 매일 9시간씩 정도를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빡세게 해서 수료를 하게 되었고, 그쯤에 맞물려서 저에게 그 아카데미를 다닐 때 몇 번 이렇게 영상 일자를 주었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좋은 조건으로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되고 여러 상황들이 좋아져서 이번 인도 선교의 날짜가 다가올 때쯤에 저희 준장님에게 저도 이번 인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선교를 매번 가고 있는 우리 몇몇 친분이 있는 성도들에게 나도 이번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기도를 좀 해달라, 끝까지 같이 가면 좋겠다, 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많은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부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던 차에 취업한 회사에서 세팅을 해주겠다던 팀도 세팅을 안 해주고 사주겠다던 영상 장비도 안 사주고 잘 나오던 페이도 안 나오고 대표님이 잠적을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등록 마감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 마감일이 다가오면 이제 준비팀이나 준장님이 오셔서 체크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저 형제님 언제쯤 이게 완납이 내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너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회사 측에서는 소식도 없고 친분이 있는 이사님은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나한테 왜 그러나, 나는 누군가, 여기는 교회인데 나는 왜 빚쟁이가 되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너무 나니까 예배에 이 은혜가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차상석 저희 팀 간사님이신데 여러 가지 이런 비전과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 사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을 끝까지 놓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를 더 해보자. 인도 선교를 꼭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형님 그래도 많이 기도한 거 아는데 우리 이번에 좀 같이 가보자.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한번 데리고 가보겠다. 뭐 이렇게 말을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말을 해주면서 계속 저에게 준장은 내가 맡을 테니까 형은 공연 준비만 해라. 이런 뭐 교회에서 형이 은혜를 가려지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그냥 기도하고 준비를 해달라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고 사실 도움은 별로 되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은혜가 안 됐거든요. 저는. 근데 굉장히 고마운데 이게 당사자의 입장이 되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도는 계속 하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간사님이 이런저런 뭐 자리가 생기거나 이런 교제권이 생길 때마다 가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몇몇 친분이 있는 이런 집사님들 몇몇 분이 후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번 인도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실명을 거론하시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실명을 거론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기를 주고 후원해 주신 우리 차상석 간사님과 김혜순 집사님 그리고 김은미 집사님 그리고 전영숙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뭐 받은 대로 또 배운 대로 저도 베풀 수 있는 자리나 제 능력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베푸는 이런 복된 성도의 일원으로서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인도 선교는 뭐 다 3부부터 지금 간증을 쭉 들으셔서 똑같은 얘기겠지만 선교가 7일간의 총 일정인데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빼고 이제 3일간이 사역 일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또 그 3일에 또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말샤나 베트남 뭐 이런 곳은 제가 원팀 해외 선교는 가보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는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도 선교는 그런 것 같고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은 음식을 조심하라고. 저도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플 걸 알고 있었어요. 무조건 아플 거 알고 있었는데 안 먹었거든요. 거의 뭐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현지 음식이 잘 맞지도 않고 해서 거의 안 먹었어요. 물도 따주는 것만 먹었는데 그 따주는 것도 의심하면서 먹었어요. 진짜로 종서 형제가 굉장히 약 올리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래서 따주는 것도 그렇게 조심하면서 먹었는데도 제 셋째 날이 낙타섬 첫째 날 사역인데 사역 갔다 들어와서 호텔 석식을 먹는데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팀에서 준비해간 그 컵라면이 있었어요. 육개장이랑 짜장 방법이. 근데 물이 없으니까 그 생수랑 커피포트를 영찬이가 방에서 뜯어가지고 식당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걸 부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전원 그 꽂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라면이 많아 8개인가 9개인가 있었거든요. 했더니 지나가던 직원분이 그럼 내가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근데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이 생수를 끓여서 먹기로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전원 꽂는 걸 우리가 못 찾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걔는 당연히 그 자기네 있는 필터 물을 해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부어주더니 한 번 갖고 오면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끓이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 거의 과자처럼 먹게끔 되는 그 물을 갖다 줬는데 그걸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그것 때문에 탈이 난 것 같고 걔네들이 이런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그 티를 자꾸 시켰더니 옆에서 봤더니 그 물을 끓여서 티를 타주는 게 아니고 이 팥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놓고 데피는 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티를 이렇게 부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희연 누나가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아프고 난 다음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아프고 난 다음에 들었는데 다들 다른 뭐 인도를 또 처음에 가시는 이런 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먹고 바로 아프진 않았고 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제가 하면서 이 역류를 하면서 눈이 떠졌어요. 한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그때부터 이제 구토하고 이게 하고 이렇게 욱신욱신 거리고 그런 이제 증상이 와서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말로만 듣던 게 나한테 왔구나, 이거 사역이 3일인데 이거 오늘 아프면은 이거 내일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뭐 며칠씩 가기도 한다고 들어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들어와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부시시거리면서 저랑 차상석 형제님이랑 같은 방이었는데 부시럭거리면서 일어나더니 혼잣말로 아 또 왔네 또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도 와가지고 화장실을 계속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실현의 시간을 이제 갔다가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준비팀이랑 그 준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상황이 이렇다, 약을 일단 먹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시간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렵게 인도를 왔는데 1년을 기도를 하고 이번에도 역시나 어렵게 인도를 왔는데 3일 중에 하루를 또 빠져야 되고 또 후원해 주신 이렇게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기 사역지에 와 있는 건데 이런 제가 아픔으로써 그분들이 받을 이런 은혜가 좀 덜하여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막 이제 툴툴거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누워가지고 막 눈물 나는데 상생이 옆에 있어갖고 창피해가지고 또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아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뭐 해주겠다는 것도 안 해주시고, 영상 장비 내가 갖고서 여기 와서 영상 찍겠다 영상도 안 되게 하시고, 공연도 못하게 하시고, 뭐 먹는 것도 안 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 난 오늘 무조건 사역을 나가야겠다. 3일 다 사역을 참가하고 싶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차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웃으실 것 같은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아랫배는 약간 이게 그리고 위에는 메스껍고 어지럽고 이 증상이었거든요. 그 기도를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아랫배에서 이게 꼬르륵 하면서 이게 한 바퀴 이렇게 공기가 뒤집어지더니 아랫배가 안 아픈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하나가 됐네. 그리고 기도를 이제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위에도 어떻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메스껍고 그냥 이 신물만 올라오는 상태였는데 왠지 그냥 시원하게 토하고 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가서 막 손가락 넣어가지고 전투적으로 막 사사사를 했어요. 그때 머리가 조금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정도의 컨디션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다들 만류했지만 사역에 참가할 수 있었고, 오전에 그 성극이랑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이 뭐 영상도 이렇게 좀 찍어달라 저렇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거는 찍어야겠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맡은 임무는 이제 영상 촬영이었으니까 그 촬영을 딱 마치고 점심 시간 되면서부터 저는 이제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밖에 이제 햇빛 쐬러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서 잠깐 쉬고 있다가 숙소로 실려 들어가가지고 4시쯤 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까지 그냥 쭉 잤거든요. 이 잠듦과 아픔 사이의 경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고, 회복이 된 것도 이거는 좀 되게 의아한 것 같아요.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뭐 며칠씩 아프고 일주일씩 아프고 뭐 이렇다는데 잠깐 뭐 하루 안 먹고 뭐 몇 시간 잤다고 해서 이렇게 난 것도 좀 의아하고, 저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민 목사님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체 방에 목사님께서 이거 명단을 또 올리셨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봤는데
뭐 누구 해서 성도분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아프게 됨으로써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또 나누게 된 것도 있고, 기도를 함으로써, 정보를 함으로써 그 기도 응답을 또 해주신 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파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했던 말씀들이어가지고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인도 선교를 갔더니 그런 것들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이건 못해, 이래서 안 돼 하고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어두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담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인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번에 가서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게 되었고, 기도로 내년을 또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열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오늘 사부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거룩한 모든 주님의 거룩함 모두 가리어진 내 안에 우상들 버리고 온전히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십자가로 정케하사 세상의 유혹과 모진 핍박을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거룩한 피 다시 우리에게 부으사 그 속죄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오직 주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인도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사역팀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